무상심심이며 백천만금난조 아가문경득수지 문해열의 지심이 나무무법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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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년하여 제일석품 그때 석재하니는 그의 군소이만 천자와 함께 있었으면 또 이름이 월천자 보양 천자 부강 천자 사대 천왕도 그의 군소 일만이 천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자대 천자와 대자대 천자 그의 근소 삼만 천자와 함께 있었음 사바세계 주인인 범천왕시기대 강명대범 등루 그의 근소 일만이 천천자와 함께 있었음 여덟 명왕이 있었는데 난타영왕 발란타영왕 서거라영 화수일영왕 득차가영왕 만나발달다영왕 만나사영 우발라영왕 등이 각각 수백천 근속과 함께 있었으며 내긴 나라와 있었으니 벗긴 나라와 무벗긴 나라 대벗긴 나라왕 지벗긴 나라왕도 각각 수백천 근속과 함께 있었으며 내건달과 왕 있었으니 악건달과 은건달과 미건달과 미영건달과 각각 수백천 근속 함께 있었으며 내가 수라왕이 있었음 부치아수라왕 그라간타수라왕 대마질다라수라왕 나우아수라왕 각각 수백천 근속과 함께 있었음 내가 루랑이 있었으니 대이르가루라 대신가루라왕 대만가루라왕 여의가루라왕이 각각 수백천 근속과 함께 있었음 이세이의 아들 아사세왕도 수백천 근속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부처님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너무며가 연하경. 예, 이 서품은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하시고자 할 때 그 자리에 같이 한 대중들 일일이 이렇게 이 경전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리불을 비롯한 12,000 아란이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앞에서 밝혔었고 문수보살을 상수로 한 8만보살 마하살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었고 이제 우리가 독경한 이 대목은 그 여러 천왕들이 이 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석재한이는 그의 근소 21,000도와 함께 하였으면 석재한이는 다른 말로서 제석천왕이라고 합니다. 제석천왕은 하늘의 33천 중에서 가장 하늘의 천왕, 천왕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천왕이 됩니다. 우리가 토속신앙에서도 제석신앙에게 옛날에 복을 빌고 명을 빌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늘에 33천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33천 중에서 사방에 8왕이 천왕이 자리하고 그 가운데 이 제석천왕이 자리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사바세계에 100명의 임금의功德을 쌓아도 제석천왕 한 사람의功德에 못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화경에 들어보는 것 같으면은 야광 무살 본사품에서 또 나오고 지금 현재 그 약초유품에서 잘 나옵니다. 제석천왕이나 범천왕이나 전륜성 자리를 위해서 이 법을 수행하는 자를 갖다가 소품약초라고 했습니다. 제일 낮은 소품약초. 아란이나 백지불이나 이런 자리를 위해서 법을 닦는 경우는 갖다 중품약초라고 해요. 나도 부처가 돼야지 하고 보살도를 닦는 경우는 갖다 상품약초라고 해요. 자기가 부처될 것을 믿고 용맹정진 수행하는 것 같다가 작은 나무를 하고 신통에 머물러서 법륜을 굴리는 경우를 갖다가 큰 나무라 이런 5가지 계단을 두었습니다. 그 5가지 계단 중에서 이 제석천왕의 자리가 제일 낮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지구의 왕의 100명의功德을 합치도 제석천왕 한 사람功德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이 법화에 들어옴으로 이렇게 제일 낮은 그런 하품약초에 속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8 수의공덕품에 보면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법화경서라는 곳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우리 같이 앉아서 법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 자리를 양보해도 다음 생에 제석천왕, 범천왕, 전륜성은 자리를 얻어가 있습니다. 자리 좀 양보를 해도. 그만큼 법화경이 수성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미속 신앙이나 도교에 보는 것 같으면 이 제석천왕을 믿고 숭배하고 빌고 명을 빌고 복을 빌고 그랬습니다. 비가 안 와도 그 기우제를 지낼 때도 제석천왕을 상대로 해가지고 기우제를 지내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약이 없고 병원이 없고 할 때 기르는 아기가 병이 나는 것 때문에 정수 한 그릇 장도대 떠나고 어진 제왕님네 하고 빌고 그랬습니다. 그 어진 제왕님네 가는 자리가 제석천왕 자리입니다. 이렇게 제석천왕이 사람들의 기륭하복을 그 자지우지한다는 그런 미속신앙, 토속신앙이 있죠. 이는 제석천왕도 지금 이제 2만 천자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름이 월천자, 보양천자, 보강천자, 사대천왕도 그 이건수가 1만 천자와 함께 있었다. 이 이제 월천자, 보양천자 이런 천왕들은 제석천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팎 끝으로 그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천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재천자와 대자재천자는 그 근소 3만 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그 매월천자는 그 월신이라 해가지고 월을 그 참 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리하는 그런 참 좋아하는 그런 천자라고 그러는데, 수명이 우리 사바세계 그 수명 따지가 500세라고 그럽니다. 사바세계 주인은 범천왕, 시기대범, 강명대범 등은 거의 근소 1만 2천 천자가 계시다. 이 범천왕이 그 사바세계 주인이라 그러죠. 그 사바세계 중생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이렇게 야광보살본사편에서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 같으면은
이 범천왕이 사바세계 모든 걸 갖다 만든다고 이렇게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그 기능학을 갖다가 중생들의 자주부지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믿고 있었답니다. 만물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지금 참 믿고 있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보다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제일 먼저 모든 중생들을 대신해서 제일 먼저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그런 경우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범천을 갖다가 사바세계 주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범천왕, 시기대왕, 가명대왕 등 거의 건소리 1만 2천 천자와 함께 있으면 8용왕이 있었는데 난토용왕, 발란토용왕, 사바라용왕, 하수기용왕 이런 8용왕이었는데 여기 지금 이 법화기에서는 이 용왕하고 상당히 어떤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12 제바달다 포모달 같은 그 사바라용왕 딸이 그 파세용녀가 성불하는 과정이 나오죠. 여기서도 보면 어떤 8용왕이 등장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용왕은 사실은 저 바다에 사는 하나의 축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8용왕이 있었는데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하수일용왕, 떡차가용왕, 아나발다용왕, 마나사용왕, 오바다용왕 등이 각각 수백천 건수가 한 개 있으며 내긴 나라왕이 있었으니 뻗긴 나라왕, 무벗긴 나라왕, 대벗긴 나라왕, 지벗긴 나라왕도 각각 수백천 건수가 있었다. 이 긴 나라왕은 그 음악신입니다. 부처님이 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저 편절에 가는 것은 그 사천왕문에 가는 것은 그 피파 같은 거 이런 악기를 들고 있는 그 천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긴나라왕이다. 음악을 이제 연주하고 부처님께 음악을 공양하는 그런 신이 되겠죠. 벗긴 나라왕, 무벗긴 나라왕, 대벗긴 나라왕, 치벗긴 나라왕도 각각 수백천 건수가 한 게 있으면 네 건달방이 있었으니 악건달방은 악은 건달방은 미건달방은 미운 건달방이 각각 수백천 건수가 이 건달방들도 향을 참 먹는 그러한 신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의 음악신인데 부처님 전에 그 음악을 올리고 춤을 참 춰가지고 공연하는 그런 호법선신이다. 호법선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는 이 불교의 용어를 가지고 많이 참 일반 생활에 등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부터 좀 사람 건들건들하는 어떤 건달이다 하는 게 이게 건달방에서 불교의 용어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 아수라하는 게 나오죠. 아수라장이다. 아수라는 그 전투를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의 귀신과의 하나의 신입니다. 이런 이 아수라왕들도 그런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수라왕들도 이 자리에 같이 함으로해서 오히려 호흡선신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옛날 깡패 같은 그런 경우를 보고 저 아수라왕이다, 아수라 새끼다 하고 막 믿었죠. 지금도 억만진창이 되는 그런 경우는 아수라장이다. 아수라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의 귀신과의 신이다. 내 아수랑이 있었으니 파치 아수랑, 거래건타 아수랑, 비마저다 아수랑, 라우 아수랑이 각각 수백천 건수가 한 게 있으면 내 가루라왕이 있었으니 대이덕 가루랑, 대신 가루랑, 대만 가루랑, 여기 가루랑이 각각 수백천 건수가 한 게 있으면 이 가루라왕은 용을 잡아먹는 하나의 그 조류, 새 종류랍니다. 새 중에서도 가장 참 그 힘이 세고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가루랑도 결국 이 무급에 들어옴을 해서 좀 호흡선신이 돼가지고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법을 받은 자를 옹호하고 하는 그런 호흡선신이 되겠습니다. 이제의 아들 아사세왕도 수백천 건수가 하기였으며 이들은 각각
부처님 발에 입하고 한쪽에 물러 앉았다. 이제의 아들 아사세 왕. 이 지금 법화기에서는 이 대목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경전을 보는 것도 그 아사세 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오래전에 그 반경전 중에서 어떤 경전이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정조 삼부경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아사세 왕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 법화기에 들어가서 굉장히 의심을 가졌습니다. 왜 아사세 왕이 이 자리에 같이 했는고? 아사세 왕은 오역죄인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자를 빼앗은 그런 오역죄인인데 그 오역죄인이 왜 이 자리를 같이 했는고 하고 의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그 전부 그런 의심이 다 풀렸습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빈바사라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불법을 굉장히 믿고 옹호하고 홍포하고 부처님의 아주 지극한 하나의 제자였습니다. 그 빈바사라 왕이. 그런데 이 임금자를 물려줄 그런 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점수를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 아들을 갖겠는가, 왕자를 갖겠는가 보니까 지금 아무데 산에 거기서 돌을 닦고 있는 스님이 있는데 그분이 죽으면 임금의 아들로 태어날 겁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분의 수명이 3년 남았다는. 이게 빈바사라 왕이 아들을 빨리 갖고 싶은 마음에서 그 선인을 갖다 죽이고 그만큼 이제 자연 3년 후에 죽는 자연 어떤 그걸 바라지 않고 미리 죽여가지고 그 아들을 내고자 그런 어떤 욕심이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그 죽이고 아들을 길거든요. 그 아들이 이 아세세 왕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악인으로서 이제 생명 죽이기 때문에 악인으로서 이제 그 고리를 맞는 거예요. 그 아세세 왕이 성장하면서 재발을 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가요. 재발하다 꼬임에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해치고 임금자를 갖다가 이제 탈취하는 그런 이제 요즘 말로 하는 것은 쿠데타가 되겠죠.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어머니하고 같이 감옥에다 갇혀버립니다. 가둬놓고 음식을 전혀 안 주네. 음식을 안 먹으면 아무래도 일주일 내로 명을 마치니까 음식을 끊어버려요. 근데 그 아세세 왕 밑에 수타라는 어떤 그 참 대신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해치고 임금자를 빼앗은 그러한 아들은 흔히들 있었는데 어머니를 해치고 임금자를 뺏은 임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는 어머니를 내놨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이제의 아들 해나는 이제입니다. 이제의 왕비죠. 임금은 빈바사라 왕이고 이제를 내놨습니다. 내놓고 그 임금은 이제 갇혀요. 음식을 갖다 끊었는데 이제이가 매일같이 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음식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참 빈바사라 왕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계속. 그러니까 일주일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무슨 연유를 알아봐라. 그렇게 그 이제 옥졸이 보고를 하기를 이제 왕비께서 몸에 꿀을 발라가지고 거기다 참 영양 그런 곡식을 발라가지고 지금 왕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듣고는 그마저 끊어버립니다. 이제 그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빈바사라 왕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들로부터서 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운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세 왕은 아버지를 죽인 오역죄인이라고 오역죄인이 여기 왜 등장하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 스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아세세 왕이 아버지를 죽이고는 그 가부로 이래가지고
문둥병을 얻는데 온몸에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터지고 아프고 그 고통이 이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사세요, 아사세요. 너 병을 고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러니까 아사세 왕이 그대는 누구인데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공중에서 소리만 들리느냐? 그대는 누구인가? 나는 너희 아비다. 빈바사라 왕이니까 나는 너희 아비다. 나는 너를 갖다가 이미 용서를 했다. 지금 너희 병을 고칠 자는 오직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 빨리 가거라. 부처님은 빨리 칭찬하라. 그러니까 아사세 왕이 내가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이 병든 몸을 가지고 어떻게 부처님을 칭찬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차는 죽었으면 죽었지 부처님 칭찬을 못 갑니다. 이 몸을 부처님께 어떻게 보입니까? 아사세요. 빨리 가거라. 머지않아서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실 것이다. 열반을 드시지 않으면 빨리 가거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빈바사라 왕과 아사세 왕이 주고받는 그 말을 듣고는 감명을 갖추시는데 그 감명이 이 아사세 왕 몸에 닿는 거예요. 몸에 닿으니까 그 문둥병이 그득그득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수들을 대동하고 부처님 전에 나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열죄를 지었지만 이렇게 이제 자기가 뉘우치고 참 하니까 그 병이 그 오역죄가 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전을 보는 어떤 운수보살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참 지옥에 이제 이 아사정이 그 아버지를 죽이기 때문에 오역죄를 받게 되면 명을 바치서 지옥에 많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운수보살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가 참여하고 이래가지고 지옥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금방 참 불우토에 태어나는 그런 경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륵보살이 출연하실 때 아세세는 다시 이 세계에 다시 이름을 다시 이 국토에 오는데 이름을 부동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부동보살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미륵보살 처소에서 정도를 닦아가 성불하는데 정예열애라는 이름을 갖게 된답니다. 이래가지고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도 뭐 그런 의역지인도 성불하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드러내고자 여기서 아세세 왕도 자리를 개최했다. 이렇게 아세세 왕이 등장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지금 또 이 대목을 잘 지금 대변하고 있는 대목이 제바다대 품에 나오죠. 제바다대가 옛날에는 모범연화경을 참 수행하는 그런 부자였는데 중간에 악을 지가지고 이제 오역죄를 짓고 지금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간의 업이 닿으면은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해가지고 천억예례가 된다고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사세 왕도 그렇고 제바다도 그렇고 오역죄인인데 오역죄인도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을 해서 마침내 성불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 이번에 논 책에서 그걸 받겠습니다. 전 사시경전은 성불할 자도 성불 못하고 모범연화경은 성불 못할 자도 성불한다. 성불 못할 자가 제일 먼저 이 오역죄인입니다. 오역죄인은 영원히 성불 못하거든요. 그런데 모범연화경에 들어오는 해서 성불이 보장됩니다. 이성 성문영감, 영원히 성문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네들은 복은 종자와 같다 해야 그런데 이네들
모범연하게 들물해서 사립을 비롯해 12,000 아란들이 전부 성물 수위를 다 받죠. 성물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물 못할 자는 뭐냐? 방법자. 이 모범연하기를 해방하고 비방하고 헐떡하는 방법자는 영원히 성물 못합니다. 그런데 그네들도 이 법에 들물해서 뉘우치고 참여하는 것처럼 성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돌이에 빠진 자, 공심에 빠진 자. 그런데 그걸 갖다 공심자를 합니다. 공심자는 영원히 성물 못한다. 그런데 그 공심자들도 이번에 들문해서 전부 성불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격연에서는 전부 그네들 성불을 갖다가 이건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권 종자와 같아요. 그 복권 종자와 같은 그네들이 이 모범연하게 들문해서 전부 성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격연, 전사시경제는 성불할 자도 성불 못하고 모범연하경은 성불 못할 자도 성불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성불 못하겠는가? 오염죄인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이래가지고 참여하고 뉘우치고 이래가지고 모범연하경 힘을 해가지고 성불하는데 우리들은 이런 오염죄도 안 지었고 방법도 안 했고 왜 못하겠는가? 제바달다 같은 경우 아사세왕 같은 경우는 참 오역죄인도 성불한다는 그런 의미를 아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범연하의 힘이 굉장히 힘이 얼마나 참 위대한지를 갖다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의 아들 아사세왕도 수백천 건속과 함께 있었으나 이들은 각각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나 앉았다. 이렇게 이제 참 이 모범연하경 설하시는 그 등산회상에 어떤 그 모인 대중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밝힌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을 같이 듣겠습니다.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제일서품 그때 세종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공양과 공경과 존중 찬탄을 받으시면서 모든 보살을 위하여 대성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이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 부처님께서 깊이 간지하시는 바였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고 가부자를 맺으시고 무량이 처삼매에 드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시거늘 이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고 마하만다라 만수사고 마하만수사고 집요드시네 부처님이 와도 모든 대중에게 흩어지며 넓은 부처님 세계가 6가지로 진도하였다. 너무며가 연하경 이 서품에는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대목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배경만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육과 원칙에서 배경만 지금 여기서 설하고 있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공양과 공경, 존중, 찬탄을 받으시면서 모든 보살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량의경을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량의경은 이 법화 삼부경의 개경이라 그러죠. 10개짜리 개경. 그 무량의는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일심이다, 마음이다. 그 무량의경에서 주 골수가 생주임이라는 우리 마음을 밝혔습니다. 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갖다 생이라 그러고 일어나가지고 주는 잠시 머물다가 이는 닫아졌다가 내려간다. 생주임을 우리 마음은 진종일
생주임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났으면 그 생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는 미래가고, 이러한 생주임에는 우리 마음을 밝히신 경전이 바로 무랑이요. 그 마음은, 진실한 그 마음의 실체는 곧 실상이다. 실상이다 이러면다. 이렇게 무랑이는 실상을 밝히신 그런 경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모범연화경도 전부 이 정문에는 제법 실상의 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달으면 중생이 성불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무랑이경도 이 법학의 개개이기 때문에 마음의 실상을 참모습을, 마음의 참모습을 밝히는 그런 위대한 경전입니다. 무랑이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이성이나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라 보살들을 가르친다. 보살을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성불하죠. 그래서 교보살법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성문이나 영가 가르치는 법이 아니고 오로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따라서 지금 앞에서 늘 등장해서 무슨 천왕들이 등장하고 파부 성주가 성중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등장들이 이런 호국 선생들도 이 법에 등물해서 전부 보살 이치에, 성문도 영각도 보살 이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 중에서는 부처님께서 선하시고 이 법을 갖다 선하시고 선하시고, 나의 제자 중에는 이성과 삼성은 없다. 오직 보살만이 남았다. 이렇게 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뜰문해서 어떤 경우든지 보살 이치에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면 부처님께서 깊이 간직하시는 바였다. 이걸 갖다 부소호영법이란다. 부처님께서 시방제불께서 이 법을 간직하고 항상 생각하시는 법이다. 이 모범연화경도 교보살법이요, 평등대의 교보살법이요, 부소호영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소호영법은 중생이 성불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으로서 시방제불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법으로서 전부 불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법을 받아진 자를 부처님께서 혼념하시고 이 법을 혼념하시게 됩니다. 이 법을 항상 제불께서 혼념하시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법사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받아지니고 수행한 자를 허를 같으면은 시방제불을, 부처님을 허를 저보다도 오히려 무거운 법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십니다.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마침내 불도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이 간직하시는 바였다. 이 제불혼연법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고는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랑이철에 삼매드시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셨다. 어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랑이경을 설하시고는 모범연화경 설하시기 전에 무랑이경을 반드시 설하시고, 무랑이경을 설하시고 나서는 무랑이철 삼매에 드시게 됩니다. 다음에 미륵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전 연등 부처님 계셨는데, 연등 부처님도 똑같은 이런 과정을 2만 1을 등명불이 계셨는데 똑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범연화경 설하기 전에 무랑이경 설하시고, 무랑이경 설하시고 무랑이철 3회 드시고, 무랑이철 3회에서 나오셔가지고 3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이 똑같습니다. 이 무랑이철 3회는 한량없는 자기 마음에 그 무랑이철 3회가 결과적으로 우리 실상을 우리 마음의 그 실상에 그 머무는 그런 삼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정멸입니다. 무랑이철 삼매는 정멸의 자기 우리 마음의 그 근본 모습은 정멸입니다.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다 공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간 것을 무랑이철 삼매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시거나 전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일 게 없죠. 마음도 움직임이 없고 몸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니하시거나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고 만다라고 마수사고 마수사고 이거는 만다라고 만다라고 마수사고 마수사고는 하늘 그 연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그 하늘 연꽃이 비 오듯이 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과 만다라고 만다라고 마수사고 마수사꽃이 비 오듯이 내려 부처님이 이와 또 모든 대중에게 흩어지며 넓은 부처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 이 하늘 연꽃이 부처님에게만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자리를 같이한 모든 대중들 위에도 흩어졌다.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넓은 부처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 육촌 진동이라 하죠. 육촌 진동은 사방 상하 이 움직임을 말하는데 이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마음이 어떤 감격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그 참 감격받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무슨 거 다시 또 읽고 설명드릴게요.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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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년하여 제일서품 그때 모인 가운데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냐 작은 달바 수라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인비인가도 모든 작은 왕아 전륜성왕등이 모든 대중 일찍이 없었던 것을 얻어 한이하며 합장하고 부처님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이때 부처님께서 니간의 백고사에서 감명을 놓으신 동만호 18,000세를 비추시니 눈이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어서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루는 아가니 타천에 이르러 이 세계 저 국토의 6갈래 중생들을 다 보며 또 저 국토에서 현재 계시는 모든 부처님을 배우며 또 모든 부처님께 선하시는 경전의 법을 들을 수 있고 아울러져 못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모든 수행을 한 도를 얻는 것을 보면 다시 모든 보살마살이 가지가지 인연가 가지가지 시내와 가지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록 행하는 것을 보면 또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의 드심을 보며 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부처님의 산이 질보탑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너무 명하게나 내가 종종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불국사는 처음 창건할 때부터서 법화도롱에서 창건됐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석굴암도 법화도롱에서 처음 창건이 됐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배경이 지금 석굴암 배경입니다. 부처님께서 동방으로 무랑이체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동방으로 18,000 북토를 광명으로서 비추는 그 대목입니다. 석굴암이 지금 그 대목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 법화경 공부하는 자만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한 사람이 김대선 그 대보살입니다. 김대선 대보살이 청원했습니다. 불국사를 청원하고 불국사는 금생의 부모를 위해서 청원하고 석굴암은 거거생의 부모를 위해서 청원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 분이 청원을 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무랑이경을 사다시고 무랑이처 삼배에 들어가셔가지고 백호강명, 백호는 양미간 거기에서 강명을 흰 털이라고 이 호가 이 털겁자입니다. 흰 털이 오른쪽으로 말려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 강명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독해한 이 대목입니다. 왜 그러면 서방도 있고 남방도 있고 북방도 있는데 동방이냐? 동백은 정정한 동방을 비춘다는 것은 시방시기를 비추는 것 똑같습니다. 의미를 그리보면 되겠습니다. 해가 동방에서 떠가지고 온 세계를 다 비추잖아요. 또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어떤 책에서 그걸 갖다 밝혀놨습니다. 밝혀놨고 동방으로 비추는 것은 시방시계를 뚝 토로 장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백호 강명을 놔두시니까 그 강명 속에 다른 세계의 부처님 세계가 전부 다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그 영화 필름 속에 등장하는 식으로 보살도를 닦는 그런 것이 나나치 드러나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그런 대목들이 전부 드러나고 그런 강명을 갖다 그런 참 계보를 갖다가 다음 생에 성불하시는 미륵보살도 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무슨 연유로 특히 강명을 놔두시고 동방으로 18,000 불국조를 강명을 놔두시고 그 세계마다 부처님 국조를 다 보게 하시고 보살들이 닦는 그 보살도 닦는 과정을 다 보게 하시고 무슨 연유인가? 다음 세계에 성불하신 미륵보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은 미륵보살도 다음 세계에 성불하신 미륵보살도 이 법에는 해독된 법이고 몰랐던 법이다. 항상 그런데 다른 대중들이 말할 게 있습니까? 내가 그 어떤 글에서 그걸 밝혀놨습니다. 그럼 왜 지금 동방으로 18,000 불국조를 비추는가? 거기는 요 개념대로 이제 비추는 것 같으면 시방세계를 붕토로 장엄하는 그런 겁니다. 저 아래로는 아비지옥, 위로는 아가니 다천, 아가니 다천은 유정천입니다. 하늘천하에서 제일 높은 하늘이죠. 유정천까지 다 부처님께서 다 비추는. 아가니 다천은 아비지옥입니다. 그 아비지옥에 부처님의 강명이 들어가면 해서 그 아비지옥이 전부 붕토로 장엄되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아비지옥에 고통받는 중생들이 전부 제도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방세계를 붕토로 비추는 그런 연유도 있습니다만도 또 하나는 그 당시 그때 그 석굴암을 조성할 때 조성하는 김대성 보살이 반드시 이런 내분을 가졌을 겁니다. 그거는 이 스님이 유추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어떤 기록이 있는 건 아닌데 그때 저 외국에서 지금 일본이죠. 외국에서 전애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를 타고 와가지고 약탈하고 부녀들 납치하고 잡아가고 재물을 약탈하고 계속 그런 노락질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노락질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바다에 문무대왕 모르겠다 바다에
우리가 참, 심었는데, 내가 죽거든. 저 바다에다 날 묻어다오. 그럼 내가 용왕이 돼가지고, 저 해군들 오는 걸 전부 내가 막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해바다 우리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바다에 참 무무대왕을 묻었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에 저 외군들이 노락지에 심했다. 그러면 이제 이 김대성 씨가 서구람을 조선할 때 부처님이 시여 부처님 자비강명으로서 저 해군들 저 침략을 좀 막아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갖다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도 담겨 있다는 것. 일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공으로. 그런 참 하나는 불구토로 장만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건 경전대로 이제 말씀이고, 하나는 저 여군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니 부처님께서 자비강명을 놔두셔가지고 저들을 좀 막아주십시오. 해가 딱 뜨는 것 같으면은 지금 석굴암 네가 빼고 강명 그거 딱 와서 닭에 타토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처음에 조선될 때는 지금은 그거를 갖다 막아버렸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한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갖다가 그걸 막았는데, 콘크리트 집을 지어가지고 앞에 기아집을 지어가지고 딱 막아버렸습니다. 석굴암의 본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우월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태워야 되거든요. 태워가지고 앞을 전부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를 하는데, 만약 문화재 보호 차원이라는 것 같으면 투명 유리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콘크리트가 앞에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석굴암 그 본래 조성한 거하고는 너무나 이게 조잡하고 안 맞는 거예요. 태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석굴암이 아니고 먹굴암이 되어버렸다. 본래 조성한 그 김대성 보살 마살의 참 뜻을 완전히 꺾어버렸다. 묻어버렸다. 지금도 일본 전애들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고 온갖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태워줘야 됩니다. 이런 경전의 뜻이 뚜렷하고 분명한데, 학자들이 아미타 부처님이니 무슨 한계의 비로자나 부처님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부구사가 처음 조선 창건될 때부터 법화도는 창건되었는데,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스님들도 거기서 포함되어 있겠죠. 토론해가지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나? 종합도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나도 그 불교신문에 보고 알았어요. 종합도난이다. 불교에서 무슨 종합이라는 게 무슨 단어가 필요하냐? 종합도난이다. 왜 종합도난을 그네들이 그렇게 결론을 낸다는 것 같으면, 대원전을 보는 것 같으면 앞에 석가탑이 있고 다부탑이 조성제가 있고, 대원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정하고 계십니까? 법화도랑 넣는데 뒤에 대원전 뒤에 가는 것 같으면 비로자라는 전이 있습니다. 비로자는 한경이거든요. 한경 부처님 중불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보신분. 뒤에 그것도 한 편 더 올라가는 것 같으면 간음전이 모셔져 있습니다. 간음전은 그때 관세음보살 수행이 나라에 많이 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봤는데, 그리고 밑에 이제 보는 것 같으면은 우측에 한켠 밑에는 극락전이 모셔져 있는, 극락전은 정조 3부이거든요. 그건 비도 극락 3부전
대웅전을 보는 것은 법화경, 밑에 보면 전투 삼부경, 뒤로 보는 것은 하은경, 저 또 제구엔 또 간음전. 이러니까 결론을 못 내리고 종합도란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바닷물은 온갖 물을 수용합니다. 어느 도랑이든지 그 대웅전이 그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웅전이 그러면 폭파도랑인 것 같으면은 바닷물이 온갖 물을 수용하듯이 저 한경에 비로자면도 수용하고 가능신안도 수용하고 전투 삼부경도 수용하고 전부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바닷물이 온갖 물을 수용하듯이 법화경은 그렇게 온갖 판문대장경을 다 수용합니다. 시황제국께서 전부 법화경으로서 탄생하셨습니다. 법화경 수행하지 않고 법화경 깨닫지 않고 선물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창건될 때부터서 법화도로서 창비되었습니다. 지금 다보부처님 나무탑이 조성하다 보니까 땅에서 조성했지. 그건 땅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서 보는 것 같으면 땅이 아니고 공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중에 탑이 머물고 지금 경전을 보면 있거든요. 법신분이 좋아하는 허구가 갔기 때문에 공중에 머문대. 그 다음에 설가탑은 다른 이름으로서 무영탑이라고 해요. 무영탑. 무영탑은 그림자가 없는 탑이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전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 그것까지 없다. 공하다는 생각마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탑, 설가탑, 다보탑이 그렇게 법화경의 뜻을 갖다 재물시산의 도를 갖다 그대로 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냥 탑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깊은 그 의미를 갖다 모르고. 그래가지고 도우사를 갖다가 학자들이 종합도란이다 이렇게 참 결론을 내는 걸 불교신문에서 봤습니다. 같은 인물이 김대성 보살이 같은 인물이 지금 현재 성불함을 장문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성불함 본尊이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입니다. 대목. 무라기천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18,000 강령을 맡으셔가지고 시동세계를 북쪽 자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성불함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불교 문화에 우리나라에서 핵심입니다. 근본입니다. 법화경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앞에 성불함 그 본존불 앞에 서는 것 하면은 종교를 떠나서 그냥 고개 숙여주고 하청하고 그냥 공개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합니다. 그것은 무수한 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갖다가 저 조망으로 내보내가지고 저 일본 전애들 좀 참여하고 전애들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 민족이 지금 이제 두동강 나는 것도 전애들 진흙들만 두동강 나는 거 아닙니까? 앞을 튀어가지고 부처님 자비 강령으로서 전애들이 참여하고 반성하도록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화재청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는데 그네들 답이 그랬습니다. 답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알고 있으면 그걸 갖다 실행에 옮겨 처분해야 되거든요. 앞에 거.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석굴암을, 제2석굴암을 건설하고 나자. 이런 뜻을 한때는 씌웠으면 되는데, 그게 결국 이 스님의 물론 부덕한 관계죠.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고 요즘은 투구하는 것 때문에 그 어떤 무슨 불사를 해도 어떤 말썽이 일어나고 하니까 반드시 동쪽으로 봐야 되고 밝은 능선 저 바다가 보여야 되고 이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보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내가 못 이룬 꿈은 다른 거는 다 된 것 같는데 제2석굴암을 건설하려고 뜻을 세우는데 그거는 못 이루고 갈 겁니다. 다음 생에 내가 꼭 해야죠. 다음 생에 할 겁니다. 지금 나가서 석굴암 하는 것도 이 지금 서품대로가 아니고 본문 8품에서 본문 8품대로 건설할 겁니다. 본문 8품대로 건설하는 것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 지금 우리 법당처럼 나란히 자정하셔야 됩니다. 복판에 나무모공리라경 본전 서야 됩니다. 앞에 다부탑 석가탑 서야 됩니다. 뒤에는 지금요 우리 예레수랑품처럼 돌에다가 예레수랑품 새겨가지고 그 돌 병풍을 넓고 병풍을 여기보다 훨씬 크게 해가지고 새겨가지고 뒤에 병풍처럼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대보살, 상현보살, 무변행보살, 정현보살, 알리변보살, 사대보살 뒤에 병풍 옆에 자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법화대로, 법화경 본문대로 지금 여기서는 서품 그대로 지금 석굴암이 조성되어 있는데 서품이 아니고 본문, 예레수랑품 위주로 해가지고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신라불교의 대표적인 지금 석굴암 가지 부구사는 1500년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을 갖다가 널리 세상에 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도 갈 겁니다. 찌르한 본문 파편대로 제대로 조성이 되고 건설이 된다 하는 것은 불법이 수천 년 오래 이 세상에 머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세우는데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꿈은 다른 거는 다 꿈을 이루는데 그 꿈은 못 이루고 참 금생에 끝날 겁니다. 그 다음 생에는 그 꿈은 내가 본문 팔품대로 제2석굴암을 꼭 건설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지금도 그 생각은 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법화 행자라도 이것 뜻을 알아야죠. 법화 행자라도 다른 사람 몰라도 다 알기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예, 그 다음 대목부터서는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읽을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석굴암입니다. 이렇게 경연하고 시험은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어떡하나 하죠. 예, 합창하십시오. 나무모범년하여 나무모범년하여